때는 1995년 6월 29일에 서울의 어느 커다란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 당시 서울에서 제일 큰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청년의 눈에 비춰 보아하니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도 으리으리하게 인테리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쇼핑도 즐기고 외식도 즐겼습니다. 그렇게 어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백화점은 전국에서 버스를 대여할 정도로 커다란 백화점이었고 엄청난 매출로 인해서 호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백화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그 백화점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욱더 많은 풍성한 물건을 팔고 이익을 더 크게 얻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장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 둘씩 제거하고 공간을 늘리게 됩니다. 벽도 줄이고 안에 무게는 늘리니 그 백화점의 건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건물에 무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백화점의 천장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틈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 커다란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상품 백화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에 있는 사진은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는 당일에 옥상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갈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펀칭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닥하고 기둥이 분리되면서 기둥이 바닥을 뚫고 올라왔을 때 틈이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바로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틈을 보고도 백화점 관계자들은 보수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지만 당장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무너지겠어 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그 백화점의 천장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빈틈은 곧 닥칠 재앙을 불러들었습니다. 그 후에 거대한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상 5층과 지하 4층의 이 커다란 건물이 무너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아시나요? 뉴스에서 나와 있듯이 이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에 불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작은 빈틈을 보고도 아니란 생각으로 출발해서 502명의 엄청난 희생자들을 낸 상품 백화점의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틈을 보고도 문제의 의식을 느껴서 영업을 중단하고 사람들을 대피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일이 지금과의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빈틈에 대한 아니란 생각은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영적인 생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떻게 빈틈을 메꿀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틈이라는 단어는 네이버 사전에 쳐보니까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저러한 정의를 나타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빈틈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 빈틈이라는 단어는 비어있는 공간, 허술하거나 부족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원래는 하나였는데 벌어진 상태, 그래서 그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정말 괜찮다, 정말 작은 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틈이 건물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틈이 그 큰 백화점에 무너지는 시작의 징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빈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 그 빈틈은 그것을 알리는 시작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대천 사람이라서 이러한 비유가 떠오르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3시간 거리의 섬으로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바다 한복판에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 풍경을 구경하려고 바깥으로 가는데 배 아래에 빈틈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그 틈으로
야, 저런 물고기도 있네. 저런 해초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구멍을 보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샤워도 안 했는데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샤워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진단을 조금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탄 배에 빈틈이 갈라져 있다면 즉시 선원에게 여기 빵꾸가 났어요. 이렇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새고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그 틈을 메꾸게 될 것입니다. 집안에 바람이 샌다면 시멘트로 바르던 벽돌을 쌓았던 이러한 대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운행 중인 배에 빈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기게 되었다면 그 배는 아마 침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이러한 빈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책인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올 고난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단어인 마귀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사탄 그리고 헬라어 단어로는 디아블로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회방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회방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회방합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겠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회방하는 자임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귀가 사용하는 회방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틈을 쫓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은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의 교훈은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사랑과 친교를 나눈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서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할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어야 할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분을 품으며 덕을 잃어버리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악을 통하여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고 비방하고 서로를 거짓말하고 분을 품으면서 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 성도들의 관계가 깨졌을 것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틈으로 마귀는 회방을 놓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산성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동부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충북 영동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에 다녀오고 우리 학생부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산성교에서 수련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외부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면 씻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내부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면 준비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습하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게 되면은 목구녕까지 욱하는 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빈틈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마귀가 공격하기에 딱 좋은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빈틈을 벌어지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여 그 빈틈을 알아차리고 대비하여 마귀의 괴기에 능히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욱하는 순간에 음식이 입에 안 맞는 순간에 이때가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순간이구나. 이때가 틈이 벌어지는 순간이구나. 이때가 마귀가 나를 쥐고 흔드는 순간이구나.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비가 참 많이 왔었는데 저는 그때 대천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폭우로 열차가 다 중단되었다고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저는 버스 멀미가 너무 심해서 버스는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차로 이렇게 익산을 통해서 이렇게 서대전으로 오는 그런 경로를 사용해서 대전을 오는데 아침에 기차가 끊겼다고 하니까 이제 오후에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어서 대전은 가야 되는데 다음날 올 수는 없고 해서 버스를 급하게 끊고 여차여차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 버스가 서대전으로 곧장 향한 것이 아니라 청양도 들리고 청라도 들리고 당산도 들리고 공주도 들리고 공안도 들리고 이 1시간 40분의 거리를 4시간 만에 왔었는데 그렇게 이제 다 도착할 때쯤에 이제 안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려야겠구나 생각하는데 저기 그 도마시장 쪽에서 직진해서 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래 차가 이렇게 우회해서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버드네 아파트 쪽에 폭우로 인해서 유등교라는 다리가 살짝 벌어지는 것을 저 사진처럼 저렇게 벌어져서 교통이 통제돼서 버스가 우회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 30분 동안 이렇게 대천에서 이렇게 대전으로 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저렇게 주저앉고 있는데 저 주저앉는 빈틈을 누군가 잘 발견을 해서 잘 신고해서 차량을 통제를 해서 제때 잘해서 비록 불편하지만 인명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틈이 벌어지더라도 빈틈이 벌어지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빈틈을 잘 알고 파악하면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파악은 우리의 눈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수련회가 닥쳐왔을 때 힘이 드는 순간에 이때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서 이겨나가서 그 빈틈을 이겨나가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언제든지 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면 그 틈을 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성교회는 날마다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빈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빼먹었는데 오늘 빈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큰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 빈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꿔 주셨는데
어떻게 메꿔 주셨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빈틈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켰다는 그러한 빈틈이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지옥 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악으로 벌어졌던 이 빈틈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빈틈을 메꾼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다 까먹어도 우리 빈틈이 벌어지는 사건, 죄악으로 인해서 빈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벌어진 이 빈틈 예수님께서 메꿔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메꿔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그 외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쫓아서 공격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여름 사역 기간에 진행되는 수련회에 여전히 마찬가지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나에게.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벌어진 틈을 쫓아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작은 틈으로 무너졌던 삼풍 백화점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여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된다면 여름 사역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